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초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가정의 원리, 경건한 가정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는 13살 되었을 때에 혈우병을 알아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수술에서 수혈이 잘못되어서 이 소년이 후천석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소위 그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이 병원에서 잘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대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 것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도 가정도 특별히 의사, 선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며 날마다 기쁘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 전 미국에 전해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 어린아이를 찾아와 병문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건 대통령도 친히 어린 소녀의 병상을 찾아와서 방문했습니다. 또 당시에 유명한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까지도 이 소년을 방문하고 위로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5년을 더 살다가 18세에 소년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의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더욱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을 너를 도와줄 수가 없음을 용서해 다오. 그럴 때 이 아들은 대답을 합니다. 아니올시다.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다시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어그본이라고 하는 교수가 Recent Social Trend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근간의 사회적인 추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책 속에서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경제적인 기능입니다. 다 같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기능, 소위 종교적인 기능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가치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경건한 사람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오락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는 오락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오락을 얻어야 행복도 얻고 즐거움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락적 기능, 이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 교수는 아주 면밀하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균형, 이 생산적인 능력을 공장과 사무실에 다 뺏겠다는 거예요.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에 남편은 땅을 파고 부인은 씨를 뿌립니다. 이런 장면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배를 짭니다. 배를 짜. 옷감을 위해서 배를 짭니다. 그 배 짜는 것도 부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남편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것도 그런지 길상과 모든 생산적인 것이 다 아이들까지 받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겨울이 되면 가마니를 짜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마니 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손으로 짜는 것도 있지만 기계로 짜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노동을 하면은요, 싸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이 유대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공장과 사무실에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완전히 소비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산 기능은 없고 오로지 소비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더 쓸까 하는 소비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교육적인 기능이 있는데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음식 만드는 법도 가정에서 배우고 농사하는 것도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교육은 학교에 선생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문제 올시다. 이 종교 문제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이 교회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저 지금은 아이들 보고 교회 가라. 부모는 교회까지 픽업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락의 기능입니다. 가정이 즐겁고 행복한 모든 행복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 행복한 오락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도 극장에 뺏기고 운동장에 뺏기고 텔레비전에 뺏기고 컴퓨터와 요즘은 스마트폰에게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고 보니 가족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찍 들어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재미는 다 밖에서 보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족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파괴가 되고 인간성이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의 이론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키워집니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가정에서 인간이 됩니다. 가정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는 보람도 가정에 있는 거예요. 옛날 참 그 유명한 메가도 장군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메가도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유명한 기도문이 옳시다. 이 기도문은 그가 1차 대전 때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을 때에 쓴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메가도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옵시오.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아니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넉넉한 유모 강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소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가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옵소서. 참 그 메가도 장군의 기도문이 대단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성숙합니다. 그래서 메가도 장군의 기도문 마지막에도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되지 살지 아니하였다
말하게 하소서. 그는 장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지만 생각하고 보니 그것도 별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얼마든지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별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보람은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대목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말씀과 성령,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자라나면서 인간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기 낳았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에겐네사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get now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생이라는 말이 옳시다. 이 출생이라는 말이 재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어머니가 낳은 것도 낳아요. 아버지가 낳는 것도 낳는 겁니다. 예, 그러나 영어는 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낳은 것은 born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낳은 것은 beg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begotten so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어머니가 낳는 것 같은 그런 출생이 아니요, 생산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beget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네게 생명을 물려주었노라, 그런 뜻이옵시다. 그런 거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그 부모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문제는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었느냐,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스토어라고 하는 사람은 Parents as a Teacher, 선생으로서의 양친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논문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모화하려는 거예요. 부모화. 저희가 parenting가 아니고 parenting 동사로 썼습니다.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parenting, 부모화함으로써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별도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만 제대로 되라 이거예요. 부모만 제대로 되면 자녀는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 그 자녀의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참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에 피난민까지 다 합해서 15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총을 쏘고 폭탄을 투여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이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들은요, 조용하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유대인들을 하나씩 끌어다가
600만을 쥐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옛날 빌그리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여의도 광장에서 꽉 찬 게 그게 100만이었습니다. 이런 집회는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도 그렇게 많은데 600만이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틀러의 배경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행상하는 하는 사람이랬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늘 집을 비웠습니다. 물건을 다 팔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때로는 2달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집을 지키고 있는 그 부인 히틀러의 어머니 글로라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 그만 부정한 생활을 합니다. 그 동네에 돈이 많고 타락한 유대인, 돈 많은 권세가 있는 유대인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으며 이것을 아들 히틀러가 압니다. 아들이 눈물로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 장사하는 동안 어머니는 집에서 돈 받은 유대 사람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어린 히틀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히틀러는 유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짓이죠. 몇 번이고 죽이고 싶었습니다마는 어린 것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히틀러가 권세를 잡는 날 유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600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 받는 충격, 이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은 논리성은 있지만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본을 보이는 것, 믿음과 존경으로 본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무서운 교육이 저절로 배워지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교육은 무의식 중에 배우는 거래요. 의식보다 더 깊은 세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 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득불 부부싸움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요, 애들이 보지 않는 공원에 나가서 실컷 싸우고 돌아오세요. 애들 보는 앞에서는 부부싸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대학을 졸업하기가 무섭게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런데 요새 보세요. 내 아들이 저놈이 장가를 한 겁니다. 내 딸 저놈이 시집을 안 갑니다. 걱정은 이미 지났습니다. 당신들이 행복을 아이들에게 보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얼마나 남자가 소중한 존재인가, 남자에게는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이걸 애들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도 결혼하고 싶어 하게 된다고 하죠.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
그 딸은 시집 안 갑니다. 언제 가서 내가 얻어맞으려고 해서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치관이 그렇고 행복관이 그렇습니다. 사는 행복,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그대로 저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가 행복한지를, 얼마나 서운한 일을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지를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일이 없으니까 자식도 불행한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텍스트가 아니고 참고서일 뿐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아니고 교본이 아니고 참고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불 부모는 아이들에게 교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교본입니다.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사도권이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여러 가지 비방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넓혔네라.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보답할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다. 너희도 복음 안에서 행복한 나를 좀 본받아라. 우선 그는 자기 만족에 살았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그걸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명에 만족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간제와 같이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기에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본으로 교회를 교육을 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화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